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뜻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셔서 이 은총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먹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때에 청빙이요 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든든히 밥을 먹고 가리라. 주의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신앙이 별로 없을 때 꼭 교회 가면 이 목사님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난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뭐냐면 꼭 옆에 사람한테 인사를 꼭 하라고 그래. 인사를. 그냥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그런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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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에 이제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양주의 아름다운 교회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캘거리 아십니까? 88 동계올림픽. 예, 우리 세대는 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캘거리. 아주 추운 동네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너무 더워요. 너무 5월 23일까지 눈 왔어요. 23도, 24도, 영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앉아있는데 한국이 많이 더워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어제도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이 작은데 더 눈이 작아져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 잘 보이시죠? 네.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제 소총으로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장로님이 뭘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시작 하니까 성도들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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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연습을 시켜요. 그게 어찌나 웃기든지.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5번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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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번은 안 돼요. 내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끝나고 이제 밥 먹는데 무슨 아멘을 연습시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게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몬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만몬. 만몬이 뭐예요? 돈의 신이죠.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아멘이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만몬과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둘 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하면 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돈을 신뢰합니다. 세상을 신뢰합니다. 또 아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아멘이 나와 안 나와? 자신 있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장로님이 아멘 연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집회는 제가 많이 다니는데 오늘도 그 집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회 자리가 아니고, 집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고, 또 오늘은 청빙 자리잖아요. 청빙 자리 설교는 제가 처음입니다. 집회는 맨날 가지만, 근데 집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고, 청빙 자리 설교는 한번 보자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오늘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잘 하지 않는 설교, 오늘 두 사람을 들 겁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셨고, 또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28장 중에 사도행전을 두 파트로 나누면 16장으로 나누어요. 16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장.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2차 전도가 들어가거든요. 또 마태복음도 28장 중에 절반으로 나누면 16장으로 나눕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모든 사건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 또 사도행전에서도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 제가 좀 많이 질문을 해요. 졸리실까봐.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파송되면서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바울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50 조금 넘었으니까 한 40년을 넘게 다녔잖아요.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한때는 성악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때는 합창 주의하는 사람으로, 전도사로서, 강도사, 또 목사, 또 부흥사로서 살아가다가 참 돌아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았었는가 하는 회개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잠시 우리 청백위원회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맥락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1차 전도여행을 1장부터 16장까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차는 뿌리고 심고 이렇게 뿌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에는 그 뿌린 말씀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잘 이해가 됐는지를 바라보면서 점검하며 시작하는 게 16장이에요. 자, 1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은 참 잊을 수가 없는 아주 힘든 지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의 현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산을 30년 만에 봤어요. 30년 만에. 어떻게 올 일이 없었어요. 언제 제가 부산을 왔냐면 21살 때 여기 해운대에 53사 1탄약창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우리 여자 집사람,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겠어요? 몰라요? 거기 해운대 부대 하나 있었어요. 부대 하나. 그래서 있었죠. 거기 제가 군 생활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목소리는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 쓰잖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 어떻게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거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갔더니 친구들이 다 뭐 창원, 마산, 뭐 진주 막 다 그래요. 근데 너는 좀 어디 미운 오리 새끼냐고, 너는 좀 이상하다. 나 혼자만 목포야.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뭐 30년 전이니까 좀 맞기도 많이 맞고. 무슨 말들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온 건 아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안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바로 처음으로 찾은 곳이 어디라고? 루스드라입니다. 저는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구나.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집회를 하다 보면 호응도가 좋은 곳에 더 가고 싶어요? 호응도가 안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가봤어요? 조금이라도 박수들 더 치고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곳에 가야 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난이 많고 너무나도 핍박이 많았던 그런 곳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역자의 의무감이고 사명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곳에서 누구? 영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낳은 아들은 아니고, 낳은 아들은 참 아들 누구? 디도. 그다음에 영의 아들 누구? 디모데. 이곳에서 디모데란 사람을 만나요. 자, 16장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지라. 아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외조문을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에 한 줄로 요약돼.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떻게 요약됐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아? 칭찬을 받는 자들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에 막 은혜되고 병 고치고 무엇인가 막 드라마틱한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거기다 성경에 무슨 말씀을 지어넣었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 그냥 2절 말씀에 칭찬 받았는 게비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무슨 의도가 있냐면 두 지명이 나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두 지역. 이 두 지역이 한 23km쯤 돼. 23km. 근데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23km는 굉장히 멉니다. 제가 여기 어디죠? 제가 어디서 잤죠? 양산에서 잤어요. 양산에서 무슨 베니키 호텔에 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6.4km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한 6.4km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 기가 막혀. 사람이 너무 좋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그게 23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처음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뭘 받더라고? 칭찬을 받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판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인격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쓰시니까 마음대로 쓰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 인격이 안 좋으면 인격을 바꾸어서 써. 그런 사람의 대표가 누가 있죠? 저기 누가복음 19장 가면 누구? 진짜로 인생 안 좋은 사람 하나 있잖아. 조그만해. 마치면 선물 있어요. 삭개오. 선물 들려고 그러는데. 삭개오. 얘가 너무 인격이 안 좋아요. 완전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냥 쓰셔? 안 쓰시잖아요. 어떻게?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안수사님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내가 불편한 진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신앙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기가 좋다고 그래. 그런데 쟤는 조금 이상한데 저 집사님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지 마요. 있어 없어?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너무 신앙이 좋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헌금하고 너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집사님 천국 갈라나? 그런 경우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오늘처럼
힘들고 무시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믿는 우리가 문제다. 성숙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처음 사역의 현장에 등장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디모데를 바울의 선교의 일정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의 첫 시작이 루스드라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중요한 핵심이 이제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사도 바울. 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 다 알미노라. 아멘.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디모데를 호출합니다. 디모데 일로 와봐. 그러면서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네가 해야 할 게 있어. 뭘 해야 되냐면 네가 좀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어. 이거 설명을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런데 왜 할례를 시키지 했더니 위에 나와 있어요. 6장 3절을 보니까 자,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유대인.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선교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2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해서 파송을 받았다고. 그런데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누구를 얻고자 한다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구원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유대인들을 지금 전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피택하시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머리에 두면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 아라비아 반도 제일 끝에 다메섹 언덕에서 거꾸로 들였습니다. 거꾸로 들였어. 왜?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을 수가 없어. 고집도 너무 세고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마스커스 그 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는 뭐 어떠한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해서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1차 전도에서 손을 안 댔으니까 가만히 보면 형식적으로는 이방의 교회를 찾아다녀. 1차 전도여행에 파송돼서 누구랑? 바나바랑 둘이 찾아다니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고을에 들어갈 때마다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뭘 찾아요? 뭘 찾죠? 회당을 찾아. 회당. 유대인들은 고을에 들어가면 남자 몇 명만 있으면 회당부터 찾거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누굴 찾아다녔다고?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다니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조금 문제가 있어, 없어?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제. 이제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형식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에 선교를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1차 때. 그리고 나서 2차 때도 그걸 다시 회수하러 돌아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초점의 목적은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요. 사인을. 뭔 사인을 주냐면, 야, 너 지금 틀렸어. 너 내가 어떻게 명령을 줬지? 이방인의 선교자로, 이방의 전도자로. 너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주고 너를 살렸잖아.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사인을 줘. 어떤 사인을 줍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누구를 만났다고? T자로 시작하는 사람. 디모데를 만났어. 어렵지 않잖아요? 엄마는 유대인, 그 다음에 아빠는 헬라인. 즉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즉 다시 말해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요 앞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오기 전에 언급은 안 했지만 대판 싸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이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바나나? 예? 이 정도는 알잖아. 누구? 바나바가 사도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부한 귀한 집 아들내미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 있죠. 자기 집이요. 거기가. 다락에 120명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저택을 갖고 있고 바나바와 마가가 친척지간이라 그 집이 다 잘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가는데 전도여행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맨날 굶고 맨날 춥고 맨날 질질거리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배신하는 애들 데려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한번 봐줘. 그럴 수도 있지. 어리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는데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또 사울은 누굴 데리고? 실라. 고구려백제 신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신라가 이중 국적이 강한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어가 가능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붙이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시고 신라를 붙여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가야 돼? 이방인을 위해서 가야 돼. 너한테 얘기해 줬잖아. 넌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계속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선민 사상과 유대 사상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목사 20년 차, 또 신학으로 43년 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틀릴 때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아요? 있어, 없어? 아니, 많어. 생각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절대 복음 증거하지 않겠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지 않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 이제 따라오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차 있고 무엇인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다. 어제 저는 참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또 너무 온화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장로님들 암이 너무 작네.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그렇지만 어떠한 것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시찰장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럼 교회에 문제가 막 생겨요. 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총교회 문제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웃는 거는 많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보세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절대 싫어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다 오라요. 다 오라. 다 오라. 자, 좀 더 가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맥락 가운데 나오는 게 마게도냐의 환상이에요. 한 번씩은 들어봤죠?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게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자, 16장 6절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게 정말 웃긴 얘기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디모데와 실라는 어떻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여기 아시아야.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진해. 예? 또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쓰되가 원문으로는 고집부르되 이런 뜻이거든. 시작. 예수의 영이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얘들 표현으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건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인물이 건들지 말아야 되는 사람 누구? 선생님 누구? 창피해? 누구? 바울은 안 건드려야 돼. 웬만하면. 바울은 맞아. 바울은 안 건드려야 돼. 또 누구는 건들지 말아야 돼? 베드로 이런 사람 건들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누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이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도 더 뭐예요? 아시아야, 아시아. 그런데 봐세요.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었고 말을 안 듣고 계속 바울 그렇게 가니까 누가 등장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뭐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환상 예수님 나와서 뭐 얘기해. 그러면 말 들어 안 들어? 고집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자기의 신앙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지. 제가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폴. 폴라프 아니고 폴. 폴이 뭐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하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마게도냐의 환상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가면 그 선교 많이 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보면 여기 써져 있어. 해외 선교, 아프리카 선교,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쫙 써져 있고, 한쪽에는 우리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주옵소서 딱 써져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마게도냐의 환상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온 환상이에요? 아니면 해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봐라 해서 나온 거예요? 1번, 2번. 2번! 자, 들어봐야죠. 심지어 8절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찌나 말이 안 듣는지, 어찌나 생각이 꽉 차 있는지 이제는 꿈속에서 보여줘.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10절의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서 부르신 줄 안다는 것이 신비바죠. 이 신비바는 뭐냐면 설득되다. 뭐냐면 설득됐는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냥 이해됐어가 아니라 엄마가 가서 두부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 두부 하나 사와 그랬는데 싫어요. 나 지금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고 있단 말이에요. 두부 사와야 국 끓일 거 아니야. 빨리 사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안 먹을 거야? 두부 있어야지. 알았어요. 이게 신비바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니까 간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집부리다 또 이 단어를 인정함이라라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 혼자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누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딱 걸렸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내가 지금 얘기해주면 누가 썼다고? 누가 썼지? 바울이 아니고 누가가 썼지. 예, 누가가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십니다. 바울이 실수하고 바울이 잘못했으나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도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바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많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길 교회가 39년 됐다고 그랬어요. 40년.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한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가서 그렇게 살다 왔는데 40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도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빨리 찾으세요. 있나요 혹시? 마태복음 16장. 오케이.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저 보세요. 자,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지나서 또 한 사람을 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게네사라에서 지금 어디로 왔냐면 어디? 카이사라 빌립보, 옛날 성경에는 빌립보 카이사라 뭐 그래요. 어떤 간에 이 지역으로 왔어. 여기가 그 지역부터 거기까지 오는 게 한 37km 돼. 37km.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시냐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꼭 거기 와서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카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어려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교정되는 시간이 나오면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동되는 게 빌립보라는 지역이거든요. 빌립보라는 지역.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말이 들어가고 카이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이런 이름이 있을 때는 이게 왕의 이름이거든요. 왕의 이름이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로마의 문화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통이 사통 발달해서 어디를 가든지 길이 잘 뚫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위성도시, 뭐 성남, 분당, 뭐 이런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카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의 금신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저 카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와서 저걸 물으신 이유가 있겠죠? 자, 봐요. 예수님께서 30km를 걸어서 어떻게 저 와서 딱 섰어. 그리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나를 뭐라 그러지? 그때 이게 두 가지가 오버랩이 돼. 첫 번째 뭐냐면 너무나 초췌하시고 한 30km를 걸어왔으니 30km가 오직 멀어요? 너무나 힘드시고 초췌한 예수님의 그 뒤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로마의 황제의 근심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띄우면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네 눈에 초췌한 나의 모습과 또 저 뒤에 있는 온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황제가 지금 서 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한다고?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각기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서운했는가 봐. 자기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러면 다시 말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제자들한테 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가 막힌 정답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말한 존재가 있지. 누구죠? 귀신님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했어. 근데 인간의 입으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으죠.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스탑.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그래. 바요나 시모나.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고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바요나 그러면 요나라는 것이 뭐 성령 또 뭐 비둘기 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지금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너는 요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등본 떼보시면 알 거야 아마. 응? 근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이 요나야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랬을 때 너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성령의 아들이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를 너게 알게 한 것은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지식적으로 또 뭐 인간적으로 너를 내가 구세주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너를 알게 하는 것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입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 내가 직분이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실을 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을 줘.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베드로 이름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이 나왔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돼? 세워져야 된다. 목사님의 잘생김, 일단 웃어줘야 돼. 안 민망한데. 네? 목사님의 똑똑함, 목사님의 카리스마,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에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으면 딱 좋아. 딱 좋아. 또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매 하늘에서 매일 보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멘. 끝. 밥 먹자. 이제 그래서 좋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 21절. 이때로부터는 이 고백이 있는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것들한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또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또 나오셨어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스톱. 자, 아주 성경은 온화하게 표현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어 가로되, 지금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죠. 그렇죠? 또 개역 개정을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근데 원문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저기 있으면 사람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예수님이 뭔 잘못이 있다고 죽습니까?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고 로마를 심판하셔야 되고, 예?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의 문구 속에 한 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임하시고, 야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하면 뭐든지 다 도와줄게. 근데 한 번에서는 엠만해서 장로님 엠만해서 성도가 아무리 말 안 듣는다고 사탄아 이럴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예? 아니 너무 싫어도 목사님이 사탄이 이럴 수 있어요? 된다고요? 안 되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속은 어쩔 줄 몰라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자, 그러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23절도 올려주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자, 시작. 사탄아,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린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좋아했잖아요. 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막 적대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막 적대했습니까? 둘 다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올 것이고, 뭐 뜻이 없으면 못 올 것이고, 뭐 우리 마음입니까? 제 마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은총교회에서 40년 된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신앙과 오랜 시간을 거친 이 구루터기가 강한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답이 한 가지로 주목됐어.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예수님 싫다고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 힘들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답이 간단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이게 분명히 맞다 할지라도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게 분명히 내 생각에 맞지만 이게 맞는가? 사도 바울이 기 쓰면서 정말로 하나님 싫다고 성경에 갔습니까? 영혼 구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싫어서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의 가치관, 생각.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더 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의 결과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맞잖아요. 거기서 다 풀어져.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얼굴 볼 일이 있으면 그때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기 욥기 40장 가보면 욥이란 사람 알죠? 욥이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욥을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만 자식을 다 잃고 자기 아내는 도망가고 뻑뻑 긁으면서 인생이 마지막을 가고 있어요. 이 욥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해서 40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대고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욥의 질문을 받으시고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욥에게, 욥아, 저 태양을 만들 때에 네가 거기 있었냐? 저 달을 만들 때에 네가 거기 있었냐? 네가 별을 만들 때에 거기 있었냐? 아니, 엉뚱한 대답을 해. 근데 욥이 그 말을 듣고 그니까 욥인 거야. 깨달아. 그러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듣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을 보는 게 뭐예요? 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나오는 것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상담을 하고 나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축복 받은다며요. 예수 믿으면 좀 건강이 좋아진다며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 잘 된다면서요. 근데 이거 뭐예요?
교회 안 다닐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요, 환경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건 공부요, 공부.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처지를 주시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걸 주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려. 이 은총교회가 40년을 넘어서 이제 1세대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 다른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서는 답은 없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까 아멘 연습했잖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기 출애굽기 16장 가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삼각대에 올라가.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전쟁은 손을 왜 들어? 근데 진짜로 손을 내리면 우리가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론과 훌이 내드면 올라가서 손을 받칩니다. 참 그 손을 받들고 서 있는 그 동역자들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지금 오늘 걸린 거예요 지금. 집사님 손 들면 부자 되는 거야. 막 손 들라고 그래 지금.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진짜 들고 있으니까 전쟁 이겨 안 이겨? 손을 드는 것이 에모아. 이게 뭐냐면 버티다는 뜻인데 이 에모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손 드는 게 어떻게 전쟁하고 상관이 있어? 예? 그런데 모든 것은 딱 한 가지로 종결된다. 뭘로 종결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 할렐루야. 축복하고 마무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을 뵐지 안 뵐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축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역사심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아침의 성령의 능력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 힘쓰는 이 모든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힘있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내 뜻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했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내 마음대로 키웠습니다.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주여 하나님, 이제는 내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 뜻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아카라바라 사른나라바라 사이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